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가 통치한 지 20년째 되는 기원전 445년 기슬르월, 태양력으로는 11월과 12월에 해당하는 그때에 겨울에 사용하는 궁전이었던 수산궁에 있던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궁에 있으면서도 고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였는데 하나니로부터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과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서 유다로 귀환한 사람들이 당하고 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과 성이 불타고 1차, 2차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세웠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한 관계로 아직도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참담한 소식을 듣고서는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란 의식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그분의 주권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과는 다른 언약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종이었기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죄악 때문이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개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8, 9절에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지만 그들이 범죄하면 징벌 하시고 또한 범죄한 것을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에서 유다로 귀환한 포로 2, 3세대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포로에서 해방되어 유다로 돌아간 것을 제2의 출애굽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이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의 두 번째 간구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 달라는 것인데 이 표현 안에는 아닥사스다 왕과 만나고자 하는 계획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맡고 있던 역할이 술관원이었습니다. 이 술관원은 왕의 식탁과 왕궁 파티 석상에서 마시게 될 술을 검사하는 임무를 담당한 자를 말합니다. 이 술관원은 왕과 사적인 대화와 상담과 조언 등을 통해서 왕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느헤미야는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해결하려 했음을 느헤미야 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중보해야 할 사람들을 기억하며 중보기도함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느헤미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새롭게 일어남을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더욱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환난에 직면할 때마다 느헤미야처럼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해야 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